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은 사실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좀 쉬운 말로 바꾸어서 평화를 누리고 하잖아. 그래서 가정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특히 미래를 생각해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다들 이런 평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미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이니까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최고니까 직장을 잘 얻을 수 있어야겠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중요하니까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나름대로 정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잘 준비하면 미래에 내가 좀 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없을까. 그걸 준비해 나가면서 그게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래, 나도 미래에는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이 최선이에요. 또 혹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라도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하면 아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되지 않아요. 또 그게 어떤 방면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제일 좋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보낼 시간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또 그 방법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누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역대하 6장 28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한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시면 역대하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호사밧이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여호사밧이 다른 차선책이 있었더라면 혹시 그걸 또 선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은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면 또는 여호사밧과 같은 유다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안심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전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조짐도 일어나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하나님, 내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지금 병 중에 있는 것은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염려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내 병도 보니까 조금씩 차도가 생겨요. 차도가 있어요. 뭔가 좋은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별 차도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안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심도 잘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을 들은 백성들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조금 전까지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백성들, 여호사밧과 함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말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다 있는데 그 걱정, 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가서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아주 담대히 외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가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에 뭘 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손도 쓰지 않았어요. 손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이 서로 오인해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다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나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냥 전리품을 걷어오는 일밖에 없었어요. 정말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 사건이 모든 이방 나라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 강해서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유다 백성을 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연합군을 물리쳐가지고 이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방 나라들도 뭘 보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냐 요걸 볼 거예요. 유다 백성이 좀 약하면 아니면 우리가 유다보다 더 강하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은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불안해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사실은 다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건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 그냥 가까스로 위기를 내가 모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내가 보질 못하니까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다행스럽게 위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떠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속에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면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해요. 아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때 누릴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게 주십시오.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이구나. 단지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